이 본문은 위로부터 난 지혜 8가지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지혜가 단수명사, 이계의 동사도 단수동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wisdom is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8가지를 말해요. 복수 지혜들로 말하지 않고 단수 지혜로 말한다는 것은 8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결국 하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거는 본문의 8가지는 다 형용사형입니다. 하나의 명사 지혜를 8가지 형용사로 설명을 합니다. 비유로 하면 저 집은 크고 높고 언덕 위에 있고 지붕은 파랗고 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결국에 한 집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합니다. 역시 열매 단수명사, 동사, 단수동사입니다. 영어로는 fruit is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9가지를 말해요. 역시 9가지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열매다를 말합니다. 곧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는 내가 이루고 부담되는 것은 안 이룬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다 추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Love is로 사랑은 무엇이다를 15가지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해서 15가지를 말해요. 역시 한 가지 사랑을 설명하는 15가지의 단어고 역시 그 15가지 중에 몇 개만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로 하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7가지 색깔이 나오죠. 빨주노초 파남보 분명 구분되는 색깔이지만 결국에 다 있어서 빛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곧 본문의 8가지 지혜가 다른 단어들로 말하지만 결국 하나의 지혜 연결되는 것과 같아요. 성결의 지혜가 있는 자가 화평의 지혜도 이루는 거고 화평의 지혜가 있는 자가 관용의 지혜도 이룹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의 15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는 자가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가 시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자가 자랑하지 않는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것은 좋은 것과 같이 다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같이 다녀요. 반대로 불신, 게으름, 거짓, 조급함, 불성실도 같이 다닙니다. 본문 위 13절이 그걸 말합니다.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귀신의 것 몰려 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이 지혜를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말하는 대표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discourse, 담화, 대화, parable, 비유를 말합니다.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비유, 담화, 대화로 번역이 돼요. 곧 비유를 말로 하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실제로 잠언 안에 비유적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Proverbs입니다. P-R-O-V-E-R-B-S. 그 앞에 P-R-O는 앞에라는 뜻입니다. Proceed, 앞으로 나가다. Proclaim, 선포하다. 미리 말하다, 앞에서 말하다. 그 프로는 앞으로이고요. verb, verb는 말이란 뜻이 있습니다. verbal 그러면 말의 언어적이란 뜻이죠. 그러면 proverb는 미리 말하다의 뜻입니다. 곧 인생의 지혜를 미리 말해줄 테니까 듣고 따름으로 실수와 위험을 줄이라. 이에요. 좋은 의미의 경고, 예고입니다. 바꿔 말하면 간접 경험과 같습니다. 직접 겪어보고 후회하지 말고 간접 경험으로부터 배우라가 영어 번역의 지혜, Proverbs의 의미이에요. 한글 번역도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할 때 잠은 찌르다, 바늘의 뜻이고 언은 말씀 언자,
이에요. 곧 나를 찌르는 말, 따끔하게 경고하는 말, 주의를 주는 말의 의미가 한글 잠언입니다. 실제로 잠언 안에 그런 말씀들 많죠. 그리고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칼이 되어 우리를 찌른다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을 찌른다, 그리고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해요. 곧 한글 번역 잠언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찔림을 받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어제 본문의 지혜 중에 성결을 강조했고 오늘은 화평을 강조하겠습니다. 화평, 영어로 peace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있고 산상수훈 8가지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에도 있고 본문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도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의 의미는 관계 가운데서의 화평입니다. 화평으로 번역된 헬러어 자체가 원 문자적 의미에 결합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결합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겁니다. 곧 관계 가운데서의 화평을 말합니다. 본문 위 바로 윗절을 보면 귀신의 것을 말합니다. 시기, 다툼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 다툼도 관계 가운데서 하는 거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와 다투고 관계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화평이 관계 가운데서 하는 화평이고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화평을 어디서 이루느냐? 관계 가운데서 이루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팔복도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 역시 관계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일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기분 감정에 따라 다 말하고 행동하면 공동체는 관계는 바로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분쟁으로 되죠. 반대로 화평을 이루는 일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맺어야 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음도 해야 돼요. 본문의 화평 뒤에 단어로 하면 관용해야 되고 양순해야 됩니다. 본문 앞 1장에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며도 해야 됩니다. 다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단어들이죠. 곧 하나님의 것은 본성을 넘어서야 됩니다. 인격도 넘어서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야 돼요. 반대로 귀신의 것은 인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하면 됩니다. 기분 감정에 따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드러내면 바로 귀신의 것, 시기, 다툼, 질투가 돼요. 곧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거냐, 귀신의 것을 선택할 거냐, 지혜로 화평을 이룰 거냐, 본성으로 갈등을 할 거냐, 믿음으로 말하고 반응할 거냐, 본성에 따라 행동할 거냐를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화평을 택하세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평도 어렵고 가족의 화평도 어려워요. 다 갈등하고 싸우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는 성경의 지명들 간의 싸움,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싸움도 화평이 필요하고 3년째 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화평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화평을 이룰 건가도 지혜가 필요해요. 곧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화평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대인관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본성을 이기고 다툼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속한 공동체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무게와 인생의 짐과 또 감당해야 되는 여러 일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